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다녀와야 하는 곳은 군대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당부는 이렇습니다.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거라.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 건강할 뿐만 아니라 철들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즉 입대할 때는 못 믿어온 철부지지만 제대할 때는 제법 여문 젊은이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대도 민주화를 거듭하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제가 군 생활하던 30여 년 전 제 부대 생활의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부대마다 약간씩 달랐겠지만 제가 근무한 부대에서 쫄병은 내무반 정리와 고참들 시중 드느라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남는 시간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얻어 터지지 않고 몸 사리는 것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대하여 15개월이 지난 상병 3호봉이 되었을 때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군 생활에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제대하는 나머지 15개월 정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군 생활의 향방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제대가 멀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격증 혹은 복학을 위해 공부하며 쫄병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참이 되면서 방탕해지고 야비해졌습니다. 자신이 쫄병 때 당한 그대로 내무반 침상을 뒹굴거리며 후임병들을 가지고 놉니다. 왕처럼 군림합니다. 실제 왕입니다. 그래서 왕고참이라 불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DP라는 드라마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악랄한 고참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고참 생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옛날이 가까워오면 허랑방탕하던 왕 고참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술을 숨겨두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술 먹고. 그리고 낮에는 한숨이 깊어집니다. 얼굴도 일그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날 부대를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우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반면 군 생활을 건강하게 보낸 고참들은 제대가 가까울수록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제대 날이 그리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도 후임병들과 연락을 취하며 심지어 부대에 토요일 날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부모의 바램대로 군생활 한 것일까요?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군생활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군생활은 몸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다듬어지고 훌륭해지는 시간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고 말씀을 따라 성실한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삶은 이 세상 제대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한숨 쉬면서 멸망으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욕망과 쾌락을 꾹 참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당히 이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향방 없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왜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영혼이 다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상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토록 엄청난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이 천사나 천사장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대신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착한 정도의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영광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성공 타령, 돈 타령, 지위 타령, 명예 타령, 이런 것들을 꿈이니 비전이니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운명에서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꿈꾸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지향점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영혼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관계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총칼 들이대고 나 사랑하라는 협박으로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발성에서만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사랑의 자발성은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강요나 정해진 운명이 아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발적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기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타깝게도 선악과 반역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위험을 무릅쓰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제가 하나님과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강제로 자유의지를 빼앗거나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강제로 죽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 리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하와가 유혹받을 때 하와의 귀를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눈을 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습니다. 선악과를 따는 손목을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려주시지 않은 것이 못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유혹을 분명히 아셨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도 다 아셨지만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이 인간되는 가장 소중한 특질인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발적인 사랑의 대상이 취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딜레마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은 우리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를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일을 감당하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할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서라도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결정이 있었기에 선악과 반역 사건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결실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능한 이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눈치 보거나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자발적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 즉 자유의지가 어떠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열심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반드시 이끌고 마실 것입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을 지불해서라도 너희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내가 반드시 세우고야 말리라.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희와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부름,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열심이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미국에서 90년대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의 혼전 순결 서약이 성행했었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은 문자 그대로 결혼하기 이전에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미션 스쿨에서도 혼전 순결 서약식이 열풍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순수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존 홉킨스 대학교의 공중보건대학 로젠바움 교수는 순결 서약을 한 청소년들과 서약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 청소년 중 순결 서약을 한 289명과 서약을 하지 않은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1세가 되었을 때 혼전 순결 서약을 했던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적 경험 수치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을 했던 청소년들 82%가 서약을 어겼는데 이는 서약하지 않은 청소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나마 21살 때까지 서약을 지킨 청소년의 18%도 25세 전에 100%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9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서약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조사를 실시했던 로젠바움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 자체가 서약으로 내면화되지 못하여 그들의 행동에 동기를 전혀 부여하지 못했다. 자신의 결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모든 미션 스쿨에서 순결 서약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입으로 순결을 맹세하고 몇 해 만에 그 결심을 벗어던진 크리스찬 청년들을 과연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을 결단한 대로 믿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아온 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의 소산으로 내 믿음이 바로 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튼실한 신앙으로 맺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복락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박악한 결심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개가 결심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개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개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결심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재롱 피우면서 비루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원숭이가 있던가요? 끊을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새로워질 거야. 어떤 영리한 동물도 결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만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던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참된 삶으로 일구리라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결심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별거 없더라. 나도 젊은 날 기도해봤고 새벽 기도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끊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심도 없는 철면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우리의 허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의지로 교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간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귀한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고자 하는 바람과 열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 이 땅을 제대하는 날이 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제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의 결심이 우리의 제된 날의 향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들들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국토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까지 이틀을 횡단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이번 코스는 원주에서 횡성을 지나서 강원도 둔내까지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고개를 10km, 올라가는 데만 10km더라고요. 황고개라고 하는 이 고개를 6번 도로인데요, 10km를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고개가 있나 싶었어요. 대관령만 큰 고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고개들이 앞으로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는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없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오후 12시 좀 넘는 그 시간까지 전혀 밥을 먹지 못하고 라면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걸었는데요. 자, 걸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인생의 교훈을 우리 아들들이 얻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횡성 입구를 들어가는데 원주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 먹거리 타운이 있는데 그 먹거리 타운 그 공원에 할머니 한 분이, 100세가 가까우신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계셔요. 귀는 잘 안 들리시는데 우리 아들들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자식을 5을 낳았어.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울산에 있는데 울산 현대자동차에 높은 사람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 하나는 여기 원주에 과장으로 있어. 원주시청 과장으로 있어. 그리고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들들 눈뜨게 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눈뜨게 해줬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세상을 바라보고 잘 먹고 살 수 있고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 이 무릎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한테 얘들아, 니네 아버지 늙으면 아버지 꼭 모시고 살아라. 혼자 두지 마라.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혼자 산대요. 영감님은 6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무릎이 안 움직인대요. 우리 아들 녀석은 지금 원주에 살아. 근데 집에 안 와. 예, 그게 결론인 거야, 인생에. 지나가는 인생에서 눈 떠주기 위해서 평생 그 골수까지 빼서 다 주었는데 혼자 그 늙어가면서 죽어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외로우니까 우리 아이들 이만 애들 좋을 때다. 너희 아버지 참 좋은 분 같구나. 이 다음에 또 꼭 성공하거든. 절대 니네끼리만 살지 말고 아버지 엄마랑 꼭 모시고 살아라. 우리 유신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른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디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돈 버는데 눈뜨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눈뜨게 해주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이 감사절에 더욱 튼실한 인생을 결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남은 인생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